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도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간절히 기다려온 소망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목하는 동방박사, 별, 들판의 목자들 같은 이야기를 뒤로 하고 계보, 즉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족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풍속을 생각해 보면 양반 가문에서 대를 이을 자손이 태어나면 집안의 족보를 내세우며 태어난 아기가 누구의 몇 대손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방식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보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계보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와도 같았고 보증서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 성경에 처음 기록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족보 부분을 건너뛰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 족보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6절과 17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세대가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7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총 42세대가 지나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 즉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악을 물리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직전 400년 동안은 메시아는커녕 선지자 한 명조차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마치 그들을 잊으신 듯 보였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어떤 징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는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일하시는 속도가 느리거나 약속을 잊은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이 실현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뜻이며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외면하신 듯 보였고 그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이 밝혀지듯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소녀를 고쳐달라는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추어 다른 사람을 돌보시느라 야이로의 딸을 잠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타이밍이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소녀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당시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조급해하며 안달복달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겪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우리의 계획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일정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막달이 죽어 절망에 빠진 야이로라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나를 너의 시간에 맞추려 한다면 결코 내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거다. 그건 너의 잘못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더디게 이루어져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모든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나 불행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야곱이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야곱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권리인 에서의 몫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분열되었고 에서는 야곱의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 도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잃으며 자신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이 있었기에 야곱은 레아를 만나게 되었고 레아 역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추악함과 어리석음,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차선책이란 없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다라는 구절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정의 그리고 완성된 선은 인간의 눈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철저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은 아주 세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불의가 남김없이 드러나고 바로 잡힌다는 의미라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사용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인내를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전해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